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2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시작되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신비로운 분이며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라서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형상은 아이콘이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죠. 그래서 휴대폰에서 전화기 아이콘을 누르면 전화기로 들어가고, 카톡 아이콘을 누르면 카톡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를 눌렀을 때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이렇게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흔들 때 뭐가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 때. 흔들릴 때 그 사람이 있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 바지씨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면 그때 이제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있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뭐 안 흔들어도 자기가 흔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건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배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온 천지 만물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저쪽 신앙등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사경회를 하셨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되게 불편했어요. 엄청나게 사나운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 때문에 진짜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미국에 살다 오셔가지고 개 이름을 쉐이키라고 줬어요. 쉐이키. 그놈의 쉐이키 때문에 아주 그냥 아주.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이 쉐이키, 저 쉐이키, 어떤 쉐이키예요. 쉐이키. 바이든이든 날리문이든 어쨌든 쉐이키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가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들어갈 때마다 곤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 이제 관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 아이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큰 개를 키웠나 봐요. 걔가 얼굴을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성형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흉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개가 그렇게 짖을 때마다 이 여자아이는 이제 커서 이제 20대가 됐는데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네 분이 걱정하다가 이 개를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팔았대요. 파는데 그걸 안 물어봤네요. 팔았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걔가 엄청 사나워요. 근데 주인한테는 충성을 하지만 주는데 이 개장수도 어떻게 못 해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안아서 케이지에 눌려 그랬는데 아둥바둥 개들은 그렇게 안아봐요.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이렇게 밀어 넣었대요. 그냥 가라고, 잘 가라고 이렇게 넣었더니 걔가 털썩 주저앉더래요, 케이지에. 그리고는 완전히 이 자기 운명을 아는 것처럼 고개를 팍 숙이고 정말 미동도 않고 있더래요. 그 사모님이 막 울었대요. 그러죠. 걔가 그렇게 어렵더만요. 걔 떼어놓는 게, 개종을. 우리 집도 옛날에 일주일 키우고서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김제 갖다 줬는데 걔가 막 박박 긁는데 애들도 울지, 마누라도 울지, 개도 울지.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신기한 건 그 개가 그렇게 사나운데도 다른 개 한 마리가 밤마다 와서 논 지가 한 일주일 됐대요. 근데 그 밤에도 왔는데 이 새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그 낯선 개가 이렇게 와가지고 달을 보면서 울더래요. 그게 30분을 울고 갔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못된 것들은 개만도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에 사랑이 깃들여져 있어요. 중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소를 끌고 도살장으로 주인이 끌고 들어가는데 소가 멈추더니요,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소도 이제 자기 운명을 아는 거고. 그러니까 주인이 차마 이걸 못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찍어서 이제 이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그 소 절대 죽이지 말라고 돈을 모아서 줬는데 속값보다 더 많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성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성, 영혼이 있죠. 또 하나는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사회성을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하는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춤추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썼어요. 고대 교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춤추는 거. 그래서 가만히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왈츠 추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손잡고서 이렇게 막 끊임없이 삼위일체께서.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C.S. 루이스는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명절을 남겼어요. 그래서 좀 소위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신앙 고백을 하냐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기독교로 다 개종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아이들을 위한 책도 썼는데 그게 나니아 연대기예요.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 혹시 영화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을 쓴 분은 톨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C.S. 루이스는 평신도 사역자인데 이 두 분이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써서 C.S. 루이스한테 읽어보라고 주면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써서 톨킨 목사님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삼위일체를 통해서 알 수 있대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을 때 사랑이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도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혼자일 땐 사랑할 수가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을 만든 다음부터 하나님 사랑이었다면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 홀로 1위 하나님, 2위, 3위가 아니라 홀로 1, 2위이신 하나님이었다면 그러면 세상도 안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고 우리도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심심하니까 차를 갖다가 뭐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결정체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뭐냐?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상훈이가 그런 찬송 마지막 찬송이 있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왜 그러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이 깨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단 죄를 짓는 게 더 열심이었어요. 죄 짓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죄 짓는 일이 훨씬 열심이었는데 사랑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기를 저는 간절히 잘 원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문자적 표현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되어져요. 각 나라마다 이 성경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요. 독일어 성경에는 마침내 나와 같은 자를 만났구나. 이런 표현이래요. 그리고 저 프랑스 성경에는 드디어 또 다른 나를 만났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뼈는 강인함이고 살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며 나의 강인함입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표현 같아요. 오늘 저 남편들이 집에 가셔서 아내를 딱 보면서 나의 연약함이며 나의 강인함이요. 우리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극렬한 부부 싸움을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저도 이렇게 보면 여자가 철이 먼저 들어요, 남자가 철이 먼저 들어요? 물어본 제가 바보죠. 철없는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이 거의 미친다는 거예요. 가족 소개하는 거 가만히 제가 이게 적어봤더니요, 저는 3남 1녀를 두고 있는데요, 큰아들 키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말도 제일 안 듣고요, 성장을 멈춘 딱 3살 배기예요.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반찬을 놔줘도 뚜껑 안 열려 있다고 안 먹고요, 또 정리 정도는 죽어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양말 뒤집어 놓는데 선수고, 물건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찾아요. 저는 옛날에 물건 잘 찾았었는데 실제로 여기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냉장고에 가서 그거 케찹 좀 찾아와봐.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남편들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 안에서 얘기해요. 2번째 칸 쳐다봤어요. 오른쪽에서 3번째 봐봐. 거기에 한글로 써 있어. 케찹이라고. 그래서 뭐 케찹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왜 그게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뭐 물건 못 찾고, 또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옆집 여자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자기 말은 죽어도 안 듣는다 그러고, 아파 죽겠는데도 밥 차려달라 그러고,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부부싸움하고 집에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 양팔 벌려서 환영하는 거예요. 사위 성토대회를 하는 거죠. 미쳤지, 왜 참고 사냐, 그러고 네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뭐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죠. 여자분이 교회 갔는데, 교회 갔더니 더 한심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남편 돕는 배필이야? 열이 확 받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셀 케네그도라 그래요. 에셀 케네그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울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한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아내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남자들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항상 좋아요. 먼저 만들어져서 조금 어리숙하고 미숙해요. 근데 아내를 둬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서 자꾸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관계성이, 그래서 관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영성을 가진다 그럴 때 영성을 지정의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인격이잖아요. 지정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정서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관계성이 이어져요. 같은 정으로 다 뭉쳐질 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동아리도 취미도 그렇지만 정으로 다 또 묶여지고 그러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정으로 묶여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은 2가지가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미운 정과 고운 정이 있다고. 그래도 정이에요. 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아, 이분은 이런 특성을 가졌구나, 저분은 저런 특성을 가졌구나. 사람마다 내성적인 분이 있고 외향적인 분이 있어요. 내성적인 분은 외향적인 분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시끄럽게 저래? 또 외향적인 분은 내향적인 분을 보고,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움츠려져만 있어? 이걸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내성적이구나. 그래서 말이 없는 거지 내가 싫어서 말 안 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거죠. 아, 저분이 외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적인 거구나. 부잡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거 알면 쉬워지는 거거든요. 지정의가 있어요. 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돼요. 꽃밭 망치는 가장 쉬운 비결은 가만두면 돼요. 그러면 꽃밭은 순식간에 망쳐져요. 의지를 가지고 이걸 잘 관리해야 되듯이 인간관계도 진짜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교회만 오면 인간관리가 그냥 인간관계가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삶과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 사람이 제일 상처를 입느냐 하면 이런 거래요. 제가 그거에 공감됐는데 심리학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잘 대해주다가 냉담하게 대하면, 잘 대해주다가 관심을 끊으면 상처 입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대해주다가 내가 관심을 멈추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만 내가 늘 잘 대해주는 것을
원래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는데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대해주다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분은 상훈이하고 예를 들을게요. 상훈이한테 늘 잘 대해주다가 제가 관심을 안 가지면 상훈이가 상처를 받지만, 내가 늘 잘 대해줬더니 상훈이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일 때 제가 더 큰 상처를 받는데요. 이게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갔다 보면 그러시잖아요. 내가 늘 잘해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풀빵 장소 앞에 있는 이렇게 구걸하는 분한테 매일 1,000원씩을 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풀빵을 이렇게 3개씩을 맨날 사 먹었었는데 1,000원을 줬더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죠. 풀빵 1,500원으로 올랐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호의를 베푼 사람은 더 큰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관계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늘 호의를 베푼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계속 호의를 베풀면 호구로 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어느 순간 호구가 돼버린 거예요. 큰 상처를 입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인 노력이 뭐예요? 애쓰는 거예요. 저분이 인사할 때 나도 동일하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깨끗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면 받고 받으면 또 주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늘 받기만 한다. 그럼 더 큰 상처가 되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수님을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삶 속에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연히 장장하는 건 없어요. 자연히 좋아지는 관계는 없어요. 150명까지만 인간관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 숫자가 있어요. 빈스의 수인가 그래요. 이름 잊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이래요. 그래서 150명 중에서도 아무 때나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또 가끔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또 생사에 대해서만 연락받는 사람, 구분이 되어진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달라요. 요즘에 MZ세대라 그랬잖아요. 밀레니엄과 Z세대인데 이 친구들은요. 또 그 MZ세대가 가고서 알파세대라 그래요. 지금의 20대들을 알파세대. Z까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A잖아요. 알파세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우리 세대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우린 150명까지만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 친구들은 수천 명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SNS를 다 하잖아요. 카톡을 하고 SNS를 하고 또 인스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는 수천 명이지만 어떤 관계냐? 언제든 괜찮으면 끊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고 차단하면 되는 끊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대 속에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지 말 안 섞으면 그만이지 그냥 거리를 좀 두면 그만이지 세상은 그만일 수 있어요. 안 봐도 그만이죠. 세상은. 교회는 틀려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인데 어느 날 제가 오른팔 베고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눈 없애버리면 그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 이게 교회를 향한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남편과 아내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지 않느냐.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룬 것. 그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됨인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니까 관계가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그만 보지 그래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이러고 근데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걸 홀리 캐톨릭 처치라 그래요. 캐톨릭이라니까 천주교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홀리 캐톨릭 처치. 캐톨릭은 우주적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우주적 교회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가 옆에 교회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교회예요. 주님은 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가 자립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제와 선교인데 그 선교 중에 하나가 뭐냐?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내는 돈이 이자가 500만 원 좀 넘는데 이 정도면 1년이면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만 우리가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를 흘려보낼 수 있다면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문 닫는 일이 절반으로 익산 땅에서는 적어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옆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인걸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왜 관계들이 무너지는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은 바퀴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바퀴와 바퀴살과 같다고. 바퀴와 바퀴살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져 있으면 힘을 받아서 움직여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바퀴살이 이어지면은 다른 바퀴와 앞바퀴와 뒷바퀴가 또 동일하게 힘을 얻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힘든 사람은 없어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힘이 들어서 고단해요. 그럼 뭐가 막히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그래 점점 시름시름 영성이 무너지게 되고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세상이 좁아지고 자기 인생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아, 내 영성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거를 고단해도 힘들어도 이렇게 확 펼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새로 맺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의 사명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왜 부르셨냐면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불러서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온전이 뭐냐면 부러진 뼈를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팔이 빠지니까 이게 뭐 애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형외과 같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투둑 하니까 맞더라고요. 어느 날 또 빠졌어요. 본 게 있잖아요. 제가 이리 와봐, 아빠가 해줄게. 투둑 하고서 그놈 죽을 뻔했어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온전케 해서 부러진 뼈를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 힘이 들어가잖아요. 교회가 그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무너지면 부러진 뼈가 됐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역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부러진 뼈를 맞춰 놓잖아요. 맞출 때 우리 애도 이거 맞출 때 뭐 죽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악 하고 울더라고요. 무서워서도 울고. 그러고 났는데 아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도 병원 가야 되고요. 힘들어도 이걸 맞춰야 돼요. 맞추고 나면 힘이 들어가서 일을 해요. 관계성을 맞추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 분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뒤통수 맞은 기억도 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배신을 해? 이런 억울한 생각도 들고 이걸 극복해 나가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일단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마음에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부서진 형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하여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형상을 가졌다. 그렇다면 영성도 가져야 되고 지정의도 가져야 되고 관계성도 회복시키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분들마다 건강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과 건강해지면요. 사랑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져요. 삶이 건강해져요. 세상이 이렇게 자꾸 넓어져요. 그리고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볼 때 다 아름다워요. 매일같이 제가 밖에 나가서 교회 사진을 찍어서 너무 예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꽃을 봐도 예사로 보이지가 않고 어제 이 꽃 올려놨길래 제가 올라와서 보고 또 저녁에 와서 한참을 또 이렇게 보면서 휴대폰으로다가 불을 비춰가면서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국화를 보고 향기도 맞춰보고 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게 아름답더라고요. 사람은 오죽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말은 이런 거예요.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비 오는 날의 찬란함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비 오는 날의 찬란함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졌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하여 새 사람을 입고 다시 형상을 회복했으니 모든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성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지정의의 노력을 통해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다 품어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것마다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웃음이 담을 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로 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